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특별한 경험들을 여러분 하십니까? 특별한 경험들.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없었을 경험인 것 같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게 되는 특별한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어떤 문제를 풀어주시는 일들일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요, 때때로 기적이라고 하는 표현 외에 다른 표현을 찾기가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과 차이가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또 우리 일상 속에서도 주를 찾고 하는데 어떤 의미를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생활 중에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 그것은 기적이라고 하는 말 외에 달리 표현할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기적과 또 같은 또 다른 말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나 은혜가 아니면 달리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데 참 중요하다. 근데 그거와 함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경험한 것은 기억이라고 하는 어떤 활동으로 기록이 되고 보존이 될 텐데, 이런 기억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러면 한 번 경험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영향을 더 이상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지속적으로 내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내 마음 중심에 잘 위치시키는, 보존하는 것은 또 다른 중요한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과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모든 걸 다 응답하시는 건 아니에요. 때때로 응답하세요. 응답 안 해주시는 응답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그 응답, 그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하고 은혜라고 생각했던 그 응답이 조금 지나면 그것이 도전을 받기 시작합니다. 합리적 이성의 도전을 받기 시작해요. 생각해 보니까 과학적인 인과관계로 풀리는 거예요. 이거는 굳이 기적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어. 굳이 기적이라고까지 할 거 없고, 굳이 은혜라고까지 할 수 없고, 따져보니까 과학적 인과관계, 누구라도 이럴 수 있는 상황이구나라고 하는 합리적 이성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이 기적과 은혜라고 하는 경험은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쳐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인데 기적이 아니게 되고, 은혜인데 은혜가 아니게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을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했는데 어느 날 그 기적과 은혜를 얘기하면 왜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냥 적당히 다니시지 뭘 기적이고 은혜야, 그냥 점잖게 다니시지,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했다 그러면 우리가 기적과 은혜에 대해서 기도하고 소망하고 살아왔는데, 막상 어떤 신자가 경험한 기적과 은혜는 어색하고 낯설고 굳이 얘기하지 말라고, 그냥 조용히 다니시라고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약간 아이러니한 상황도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을 고소한 유대주의자들, 유대교 관계자들이 그러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볼 땐 그러했던 거예요. 특별히 고소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해서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경험한 그 기적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본인들도 기적을 기도하고 은혜를 간구했었는데 내가 경험한 기적과 은혜에 대해서는 조용히 하라고, 입 다물으라고
라고 얘기하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경험한 기적과 내가 경험한 은혜로 고소를 당한 것을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하자면 변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변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온전히 규명해 줘야 되는 그런 사명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열심히 기회가 되면 변론하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동안 그 4차례나 변론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4차례나 성전 뜰에 모인 유대인들 무리들에게 자신의 어떤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산헤드린 법정에서도 고소당한 거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또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 변론을 하고, 또 새로 취임한 베스도 총독에게도 또 변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아그리빠 왕, 헤롯 대왕의 손자라고 얘기하는 아그리빠 왕, 그 아그리빠 왕의 그 앞에서 또 변론을 하게 됩니다. 좋은 기회를 얻었어요. 왜냐하면 아그리빠 왕은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앞에서 다시 한번 변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26장 1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너 자신의 이야기를 해봐라. 사도 바울이 손을 들어서 자기에게 주목하게 하고 변명을 하는 건데, 변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2절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유대인들이 자신을 고발하는 모든 일을 내가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 참 기쁩니다. 이 사실을 조금 이해할 만한 분 앞에서 이런 변론 기회를 내가 갖게 된 것은 나에게 참 행운이다, 기쁩니다, 다행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잘 아시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실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변론을 시작해요. 5번째 변론인데요, 4절 이후의 말씀이 그 핵심이죠.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건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과 신앙이 다른 사람이 아닌 것을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고, 내가 자라오면서 그 말하자면 5절에서 얘기했던 것은 우리의 종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 안에 여러 말하자면 무슨 분파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분파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분파로서 살아온 나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다 압니다. 자기 변론이죠. 여러분 5절에 보면, 5절 중반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서,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만 어떤 교단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교단 안에서도 노예에 따라 조금씩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차이도 많이 큽니다. 교회에 따라 차이도 커요. 차이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도 예배 형태가 많이 다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전통적인 형식의 예배를 드립니다. 오래된 전통의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더 이런저런 여유가 있고 또 예배를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자원을 우리가 풍성하다 그러면 아마 우리들도 조금씩 변화를 가질 수 있을 텐데, 우리 교회는 전통적인 예배 형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느 교회는요, 앞부분은 그냥 다 찬양으로 다 찬양하고 대표기도 하고 말씀 듣고 단순하게 예배 형태를 바꾸기도 합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미 틀렸다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의 다양성 속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똑같은 종교 안에서도 그 형태가 다르거든요. 어느 교회는 좀 더 엄격하고, 어느 교단은 조금 더 전통적이고, 어느 교회는 조금 더 동시대적이고, 컨템포러리하다고 얘기하는 동시대적이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나는 매우 전통적이고 엄격한 그런 분파 안에서 내가 성장했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5절 중반에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파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저렇게 씁니다. 뭐 무슨 파 아주 나쁘게도 쓰이고 좋게도 쓰이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인이 사도 바울을 그가 대표해서 고발하고 고소했을 때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때 어떤 식으로 얘기 들었냐면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인데요. 그 나사렛 도당이라고 할 때 그 도당의 그 파가 여기 나오는 파하고 사실은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나 바울을 고소하는 사람들이 쓸 때 이 사도 바울이 나사렛 도당 파라고 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을 만한 사람이다. 정치적으로 반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 파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 파를 어떻게 쓰냐면 나는 그런 파가 아니고 어떤 정치적으로 무슨 현 지배 체제에 무슨 반기를 드는 반역의 그런 파가 아니고 정치적 패거리가 아니고 나는 여기에 우리 종교의 여러 예배 혹은 종교 형식의 한 부분이라고 그 파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서 내가 그렇게 성장해 왔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고발하냐면 여러분 6절 한번 보실까요? 이제도 여기 있어서 신문받는 것은 내가 신문받고 재판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가 바라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고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 조상들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왔고 그 소망은 곧 우리의 믿음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지금 고소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럼 그 믿음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얘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의 핵심 그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말 고소를 당할 만한 믿음이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고소를 당하는 것을 기꺼이 고소를 당해야 되지만 내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그것은 여러 유대인, 나를 고소하는 사람들과 차이가 없습니다. 나는 그들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들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고소당할 이유가 없죠.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또 하나는 내 동족 유대인들과 함께 나는 그들과 함께 어떤 소망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7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것.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바람으로 얻기를 바라는 것인데 왕이시여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유가 돼서 내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데 그 소망은 다름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와 관련된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여러분 나사렛은 지명이고 예수는 이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사렛 출신의 예수이니까 이 표현에는 별로 문제될 것이 없어요. 오늘날에도 어떤 이름, 예전에 우리 전화번호부 지금은 거의 쓰지 않죠. 전화번호부 있는지도 모르고 전화번호 떨쳐보지도 않는데 예전에 전화번호부를 보면은 내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네. 자기 이름이 막 나와요. 자기 이름이. 예전에 어머니 아버지가 이름 짓기 힘들면 그냥 누구 이름 그대로 그냥 갖다 붙여놓고 했던 때가 많았던 시대가 있었던 자식이 워낙 많으니까요. 5명, 10명 낳던 시대에는 이름 한 명에 그렇게 고심하지 않고 이름 한다고요. 그러면 이름이 비슷한 이름이 동네에도 많고 반에도 많아요. 반에도. 여러분 초등학교 다니면서 우리 반에 내 이름 똑같은 사람이 3명이라고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름이 많아요. 그래서 그 이름 앞에 지명이 붙는단 말이죠. 나사렛 출신의 예수. 예루살렘 예수가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근데 이 나사렛 예수는 단순하게 어떤 지명의 출신 예수를 설명하는 것을 넘어서서 조금 문제적인 정치적인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종교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고 신학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고 조금 복잡한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는. 나사렛 예수 바로 그 예수가 죽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죽었으니까 끝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라고, 살아나셨다고 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죽었는데 살아났다고 얘기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주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유대주의자들이죠. 유대주의자들은 나사렛 예수가 죽어서 살아나면 안 되는 거예요. 살아나서 그 나사렛 예수가 무슨 지도자 역할, 메시아 역할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 종교적이면서 신학적이면서 정치적인데, 이렇게 나사렛의 출신의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그냥 둘 수 없으니까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죠. 정치적으로 문제를 삼는 거죠. 그래서 나사렛 도당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나사렛 도당. 사도 바울이 한때 나사렛 도당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을 굉장히 적대적으로 대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는 그것이 아니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특별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는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고.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겁니다. 자기의 특별한 경험에 기초해서. 근데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만둘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을 고소한 겁니다. 가만두면 계속 이 이론이 퍼져서 자신들의 유대주의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변론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 고소당할 이유가 없다고. 내가 고소당할 이유가 없다고. 이게 따져보면 난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똑같이 교육 받아왔고, 그리고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과 그 소망을 내가 똑같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과 믿음의 핵심은 뭐냐면 부활입니다. 부활. 그거는 나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도 다 갖고 있었던 부활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와왔는데,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얘기하는 그 사실은 이 부활에 해당이 안 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매 박해하고 핍박하고 다녔던 거죠. 근데 본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 나사렛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이 사실이네, 그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은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하고 유대인들하고는 믿음이 같기도 하고 똑같은데, 그러나 내가 경험한 것은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내가 이야기하는 부활에 대한 이 이야기를 자꾸 틀렸다고 얘기하는데 이 자체가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부활을 믿었던 사람인데 실제로 부활이 나타나니까 이 부활은 못 믿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처음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여러분 기적을 기도하고 은혜를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경험시켜 주시고 은혜를 경험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로 내 힘으로 안 돼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느낍니까? 기적이구나. 이게 은혜로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누군가 옆에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다른 사람에게도 벌어진다고. 그러면서 어떤 도전을 받게 되냐면, 그래, 기적과 은혜라고 하는 것은 생각 속으로 있는 거지 실제적으로 기적과 은혜가 있다고 얘기하고 막 하게 되면 혼란스러워져. 앞으로 기적과 은혜 얘기하지 말아야지 라고 돼버리는 거죠. 그것을 지금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해 왔고 소망해 왔던 것이지만 실제로 일어난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러면 얼마나 혼란스러워지는데. 나사렛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근데 사도 바울은 본인이 경험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내가 한때 부활을 믿었으면서도 부활했다는 얘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다 가두고 그리고 험하게 대하고 사형 선고를 내릴 때 내가 동의합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랬었던 때가 내가 있었다고. 나도 사실은 그랬다고. 차이가 없다고. 차이가 있다면 그 이후에 내가 특별한 경험을 하나 한 것뿐이라고. 그 말씀이 여러분 26장 9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26장 9절에 보면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할 줄을 내가 스스로 생각했다. 나 그때 그렇게 생각했다.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이거는 그냥 어느 출신 사람 이름이 아니고 이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된 아주 뜨거운 감자였어요. 뜨거운 감자. 다루기 힘든 사안이었어요. 이것은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고요.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가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됐고 그 유대인들은 이것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이슈화했던 이야기가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나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죽음과 부활을 나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가지고 이걸 믿는 사람들 잡아서,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며, 이거 나사렛 예수 믿는 사람들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하고, 또 회당에서 11절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 하게 만들어요. 뭐 예를 들면 나사렛 예수는 멍청이라고 얘기해, 이렇게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모독하게. 그거 안 하면은 형벌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심지어는 심히 격분해서 자기가 믿는 신념에 이것이 뭐 확실하게 투철하면요, 거기에 어긋나는 얘기를 들을 때 분노가 되는 거예요. 격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 심히 격분해서 외국 성까지 가서 박해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다메섹으로 왜 갔습니까? 그렇게 예수가 죽었다가 살았대라는 그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나도 한때 그랬다는 거야. 한때 나도 그러한 생각에 확신이 있어가지고 신념이 아주 강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이거는 놓치지 않고, 이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옥에 가두고 박해하고, 내가 한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옳지 않은 거에 대한 확실한 신념은 참 피곤한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늘 점검해 봐야 되고 질문해 봐야 되고 확인해 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사실은 옳지 않은데 내가 옳다고 생각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격분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면서 그 일을 하러 가는데 예수께서 나타나셨고, 나는 그 예수를 보고 누구십니까? 얘기하니까 그 예수가 나에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가 이 일과 나를 만난 일과 앞으로 경험한 일에 대해서 증거하는 증인이 네가 돼야 되리라. 깜짝 놀란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실은 다를 것이 없다고. 다만 다른 게 있다면 나는 은혜를 경험했고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이고, 내가 경험한 그 은혜와 기적,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내가 그 특별한 경험, 이것을 없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19절 말씀이죠.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했다. 하늘에서 보여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늘에서 보여주신 거에 대한, 즉 그가 경험한 기적과 그가 경험한 은혜가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그 신앙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두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들도 부활을 믿고 은혜를 믿고 기적을 믿는데 실제로 부활이 나타나고 부활이 성취되고 기적이 발생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깜짝 놀라요. 아니, 내가 기적과 은혜는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기적과 은혜를 경험시켜 주시면 안 되죠. 하나님, 나 깜짝 놀라요. 하나님, 저 기적과 은혜 깜짝 놀라니까 그냥 내가 머릿속으로만 기적과 은혜를 생각할 테니까 실제로 경험하기는 하지 마세요. 실제로 경험하게 되면 깜짝 놀라가지고 안 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기적과 은혜와 부활과 특별한 경험, 이것을 내가 어떻게 거스를 수가 있느냐. 내 믿음을 타협할 수가 없다. 내 믿음을 타협할 수 없는 이유는 내가 경험한 이 선명하고도 특별한 경험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부활을 믿으십시오. 라고 지금 자신의 주변에 있는 아그리빠와 버니게와 베스도와 고급 장교들과 이 사람들 앞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또 이 자기의 경험을 전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 우리들도 부활을 소망해 왔고 기적을 간구해 왔고 은혜를 간구해 와서 사실은 그걸 구체적으로 경험하지만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과학적 이성의 도전에 늘 직면해 있어서 어느 시점 되면 아니면 그럴 수 있었던 건데 굳이 기적이라고 하지 맙시다. 굳이 은혜라고 하지 맙시다. 그걸 굳이 부활이라고 하지 맙시다. 이런 도전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도 알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게 작게 바울처럼 어느 경우는 그냥 나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경험해 주시는 작은 기적과 작은 은혜와 작은 특별한 사건들을 잊지 않고 생생하게 우리 마음판 중심에 새겨놓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